오늘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주일날 시간에 강의하게 되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더 확실하고 또 정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아멘.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자 이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들이 아주 강한데, 이 강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첫 주일이 되면서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한 해의 반년을 끝내고 새로운 반년을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첫 주일의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자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이 확신에 대한 믿음의 삶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건 기쁨이 있는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이것은 감사한 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건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오늘도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열심이나 의무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런 삶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됐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성경을 읽으시고 이 복음의 은혜로 사는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은혜 받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생각을 갖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다 보면 죄도 이기고 싶고 죄와 싸워서 살고 싶고 죄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모든 이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게 되든가요? 잘? 안 돼요? 나도 안 돼요, 잘. 이거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냐면,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뭔가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하는 직분이 있는 것 때문에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안에 이거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죄 하나 이기는 문제, 다른 데 가서 무슨 죄를 짓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 하나도 못 바꾸는 게 연약한 나이더라고요. 이런 연약한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나하고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생명이요 길이요 능력이 되신 주님 앞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동행하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싶으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오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마음과 생각을 향하게 되길 바랍니다. 집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눈을 좀 뜨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아니 다른 거는 관두고 내가 왜 믿음으로 계속 못 살까? 변질된 삶으로 내가 자꾸 왜 살아갈까? 오늘 보면 내가 은혜 받았는데 죄의 자리에 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죄의 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제 생각이 자꾸 들까? 그리고 왜 자꾸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갈까?
이건 굉장히 우리 안에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모하셔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저도 이 자존심이 있어요. 저도. 없을 것 같죠. 가운 입었다고 없을 것 같죠. 목사라고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저도 있어요, 자존심. 없는 분 한번 손 한번 번쩍 들어보시겠어요? 자존심 없는 분.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성질 없는 사람 있어요? 오늘도 싸우려고 나하고 그렇게 보시다. 성질 없는 사람 있으시냐고? 없어요. 성질 건드려 봐요. 그냥 막 아무것도 아니고 살짝 건드려 봐. 그러면 난리 납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분노하고 있고요, 혈기를 부리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건지? 아니요, 받았어요. 받기도 했고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6절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면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잠깐만 이 부분을 좀 펴놓으시면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러면 나한테 사람이 두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몸이 있고 그리고 또 옛날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근데 옛날 사람이라고 하는 옛사람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이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옛사람은 뭐냐면 육신은 이 옛사람은 자꾸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이 본성, 그걸 자아라고 그럽니다. 자아. 그러니까 이 자아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돼야 되는데 옛사람이 자꾸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내가 이 옛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내가 육신의 종로를 타면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은 결국 나를 어떻게 하냐면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들이 이 사실을 믿고 삶을 살라고 하면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한번 다 같이 천천히, 빠르게 읽지 말고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좀 전에 읽었던 6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6절로 한 번만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이랬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누구에게? 죄에게. 죄가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근데 여긴 죄에게라고 그랬어요. 죄에게 더 이상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게 옛 자아로 살아가는,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인데 이 삶이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 2장 20절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서두에 첫 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김종철 목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이 자아가 옛 사람이 죽어지는 것은요, 죽어지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이 모든 옛 사람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은 거 어떻게 드러나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이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질도 있고 혈기도 있고 욕심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음욕도 있고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었고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고 어느 날 보니까 다시 또 돌아가서 죄의 종로로 타고 앉아있고 죄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서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내 옛 자아, 옛사람이 아직도 어떻게 있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저절로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안수 받고 나서. 아니더라니까요. 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계속 살아날 때마다 이 부분이 결국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으로 살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셔야 돼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예전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예화를 들었는데 천안에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죄짓고 들어온 청소년들이 있었던 감옥이 있었어요. 소년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하면서 친구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은요 몸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몸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못해. 잠도 자라고 해야 자고, 가서 쉬라고 할 때 쉬어야 되고, 밥 먹을 때 밥 먹어야 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죄져서 이 법적으로 이만큼 감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죄를 뉘우치고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거기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5년이든 어떤 사람은 10년이든 어떤 사람은 30년이든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까지 해가지고 사형까지도 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무기징역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일단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에 이 옛 자아가 이 육신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그랬는데,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그랬는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뭐냐면 결국 뭐예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갈라디아 6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몸을 입고 사는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뭐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자꾸 내 안에서 옛 자아가, 옛 사람이 나를 자꾸 내 안에서 살아나가지고 본성이 살아나서 죄를 자꾸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쉽게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삽니까? 이걸 결혼이라고 얘기해요. 결혼. 우리 여기 신혼부부도 여기 와 있는데 결혼하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부부들이, 우리 할렐루야, 네, 반가. 신혼부부가 와 있는데 선물 하나 줬어요. 저한테 깨하고 소금하고. 그거 들고 다니는데 냄새가요, 깨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와, 좋더라고. 그거 못 먹고 있어요. 그거 먹을 수가 없어. 그걸 줬어요. 그걸 줬는데 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근데 부부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부부가 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혼하니까 어때요? 내 마음대로 돼요? 신혼부부한테 묻는 거예요. 어때요? 내 마음대로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못 하잖아. 성경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얘기해요. 신랑이신 주님, 신부인 우리. 내가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가 된대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님과 연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주님과 연합하는 관계가 무슨 얘기냐면, 주님과 하나 돼서 결혼의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이 영적인 결혼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결혼해서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처럼 아내가 밥 잘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 국도 뜨끈하게 끓여놓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와 좀 밥 먹어 다 식은 국 갖다 놓고서 그때서 나와가지고 밥 먹으려면서 국이 식었는데 한 번만 데펴줘, 한 대 때려야 돼. 이때는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분들은 공감이 팍팍 올 거예요. 남자분들은 잘 몰라요. 나를 비롯해서 잘 몰라.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럴 때는 이래야죠. 아, 나는 식은 국이 좋아,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만 데펴다 달라고 한 대 맞을 짓이에요. 내 마음대로 못해. 결혼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산다고. 결혼은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결혼, 주님과 나와의 연합하고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이제 나를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과 결혼하면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대 말하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가 아니라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 부분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직까지도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입고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자꾸 이런 일이 살아갈까? 여러분들에겐 죄를 정죄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해갖고 정죄하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너무 많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그래서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당신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부분이 해결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여지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율법도 지키고 나를 위해서 예배도 하고 나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나를 위해서 충성도 하고 열심히 율법 가운데 나를 위해서만 했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한 것이 결국 주님의 은혜와 공로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그가 바뀐 것이 뭐냐면 여지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혼부부한테 다시 물어봐야지. 외박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아니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서 큰일 나잖아. 신혼부부가 어떻게 외박을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내가 어디 가서 딴 남자 만날 수 있을까? 어디 가서 남편이 딴 여자 만날 수 있을까? 안 된단 말이죠. 결혼에 대해서 신혼부부가 그렇게 부부가 된 이상은 부부가 된 순간부터는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돼. 저는 이 결혼을, 영적인 결혼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내가 좋은 것만 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심판이 있고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고쳐주고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영원히 어둠으로 지옥 갈 나를 살려서 천국의 백성 되게 해주시려고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의 직접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사랑을 주셨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육신의 자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언제까지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뛰고 돌아다녔잖아.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 이제는 네 마음대로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 거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 갔는데 주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을 하지만 우리가 성찬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세례를 받은 분들이에요. 아이들도 그렇고. 이 성찬을 받게 될 때 이 부분이 인정이 되고 뭐가 인정이 되고 뭐가 고백되냐면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삶이 거듭난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거듭남이 그냥 거듭난 것을 물 세례를 한번 받음으로 인해서 물을 여기에 몇 번 찍어서 물이 한번 흘렀다 이것 갖고서 내가 나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의 예식에 불과해요. 하나의 예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내 맘대로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1절에 이런 얘기를 했지요. 이 부분을 너무 아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본문이 여기 있어요. 자,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죄를 자꾸 지어요. 죄를 져서 회개해서 은혜 받고 싶어서 또 죄를 지러 가는 어리석은 삶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은혜 받으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가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들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 죄를 더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죄를 더 짓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은혜를 주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럼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더 많이 받으려고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줘서 은혜를 더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서 은혜를 받는 숫자 횟수를 말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내게 쭉 있어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육신은 죽은 것은 아니지만 자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심으로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결국 뭐냐?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지 말고 더 주님과 함께 은혜 안에 사십시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저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해서 산다, 화목해서 산다, 주님과 동행하고 산다, 이 모든 것들은 말은 다르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로 만들어서 표현한다면 이건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증명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이 4절 말씀을 좀 보게 됐어요. 4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만 용서받으려고 하지 은혜 안에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을 여기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의 죽으심이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내가 성찬을 받는다. 내가 직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건 다 죽고 옛사람은 다 죽고 어떻게 해요? 그 장사 지냄바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래요. 근데 그 다음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살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생명의 부활로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있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죄만 용서받으려고 하는 이 생각을 빨리 바꾸고 죄를 이기는 믿음, 죄와 싸워서 이기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죄를 용서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느낌으로 안 돼. 대단해요. 죄를 용서받은 걸 느낌으로 안 돼. 안 됩니다. 이건 감성적으로 죄를 느껴서 죄를 용서받았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막연한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한 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죽음으로, 옛사람이 죽음으로 삶을 살았던 그 인생, 그 종로로 됐던 인생을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 나도 죽어지고, 그 믿음으로 나도 죽어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느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해서 죽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을 다 못 박아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주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또 읽어볼까요? 여기 11절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옛 자가 죽어진 삶이에요. 옛 사람이 죽어진 삶이에요. 오늘 여기 12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아멘. 이거를 이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의 이 모든 삶의 이 몸의 정욕에, 몸으로 살아가는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대요? 신기해요. 이 자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을 못 박을 때, 내가 열심으로, 내 기쁨으로, 내가 뭐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죽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을 못 박아야 돼요. 거기서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많이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김여구수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서울 드림교회에 담임하신 목사님. 거긴 담임 목사님 두 분이거든요. 담임 목사님 두 분이에요. 두 분. 교회는 대부분이 보면 담임 목사님 한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 두 분이에요. 이 두 분이 이제 담임자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 책을 하나를 썼어요. 어떤 책을? 멈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멈춤이라는 책 속에 나와 있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교수도 했었나 보죠. 교수도 하고 이렇게 했었나 봐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막 애들이 막 학생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좋은 기분을 학기 종강까지 가야 되는데 꼭 두 번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때 언제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시험을 보죠. 그때 이 교수님이, 이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다는 거죠. 시험 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이번 학기에 할당된 독서 과제를 100% 읽었습니까? 읽었습니까? 대부분이 교과서를 100%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 필요한 부분만 읽고 끝나지. 이 교수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에 꼭 묻는다는 거예요. 독서 과제를 100% 읽었습니까? 예 하면 A+. 예 하면. 아니요 하면 B든지 C든지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시험 치는 그 테스트에서 마지막 성적을 받아야 될 그때 이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막. 무슨 고민이 되겠어요? A+를 받을까? B나 C를 받을까? 안 읽었는데 A+를 맞으려고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학생들한테는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이 진실한지를 먼저 봐라. 이래갖고 그런 수많은 정욕 옛 자아로 살아가는 삶에서 너 멈추고 너 생각해봐. 그 책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고민을 많이 한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옵소서. 나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학기 중에 A플 받는 사람이 한 2명 정도가 있대요. 누가 바꿨어요? 진실하게 읽은 사람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써요.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을 말하면 당장은 부끄러움을 모면할 수는 있지만 부끄러움은 모면할 수 있지만 결국 거짓 때문에 큰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학생들을 불러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A플 맞으려고 거짓말하는 당신은 목회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거짓말 같은 하나조차도 우리 너무 쉽게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거짓말 뭐 그거 내가 거짓말하는데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뭐 거짓을 가지고 진실을 말한다면 진실인 줄 알아듣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멈춤이라는 책 속에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6장 11절에 아까 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 거짓말도 죽고 나의 혈기도 죽고 나의 정욕도 죽고 나의 음란함도 죽고 나의 거짓말도 죽고 싹 다 죽어지는 거야. 그렇게 죽어진 삶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기쁨이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4절 아까 읽었던 말씀 4절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잠깐 보세요.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거는 우리는 여기서 물 세례를 이렇게 해서 물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전부거든요. 찍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침례교에서는 진짜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혹시 여기 침례교를 다니셔서 침례를 받으신 분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 뒤편에 가면 여기 뒤에 이렇게 강단 뒤쪽에 가면 거기 세례 받는 곳이 있어요. 물을 받아놓고 교회 뒤편에 강단 뒤쪽에.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들어갔다. 그날은 옷을 평범하게 양복 입고 못 와요. 그냥 옷을 다 갈아입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러고 나와요. 누워 물속에 이렇게 코 막고 이렇게 누워야 돼. 그 일은 뭐냐면 내 옛 자아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던 거는 이제 죽고 진짜 내가 세례를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 세례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서 약식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거짓말해도 되는 걸까요?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함께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는 우리가 하나의 예식이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 이제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이 부분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전에 읽었던 바로 전에 읽었던 6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이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택하고 제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심정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득 담겨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믿음의 삶이 오늘도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해서 동의해서 살지 마시고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내 정과 욕을 다 못 받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교회를 다녀도 진짜 주님과 결혼하지 않고 주님과 혼인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모든 삶들이 이제는 다 청산하고 십자가에 다 정과 욕을 못 받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안에 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설명입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절에 자,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 받고 싶어서 죄를 거하거나 죄 가운데 거하거나 죄를 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져서 은혜를 더 받아 숫자를 횟수를 만들지 말고 14절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죄가 내 안에서 자꾸 이 몸속에서 역사하는 죄가 이 죄악의 본성이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하지 말라.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죄를 지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하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 있다.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사는 자가 저 여러분들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2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